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해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 미드웨스트 라지 바깥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저희 교회 수양관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예. 있고 또 여기 집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쪽 편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쪽 건물 저기가 이제 농구장입니다. 그래서 실내 농구장도 있고 아주 좋은 집을 저희들이 수양관을 쓰려고 예. 교회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셀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팔이 좀 아파가지고 이게 많이 더 떨리는데 그래서 좀 손이 좀 떨리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2장 16절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어버이날도 지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기쁘시기도 하셨겠지만 좀 서운한 것도 있으시고 좀 섭섭하고 또 화나고 그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이 많아지는 게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나? 이게 수욕을 내가 참아야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은 분노를 당장 나타내야 되는 건가? 하고 좀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조심하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영국 속담에도 아주 화가 나면 10까지 세고 진짜 화가 나면 100까지 세라고 하는데 예. 화가 날 때는 참는 게 거의 100%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참고 그때 넘기면은 이제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다른 생각도 들고 그런데 화가 날 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그걸로 끝이 내고 예. 저희들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신 대화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성원을 보여드리고 이제 끝을 저 인트로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길도 내주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너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예,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이번 여름 동안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비유들 또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가까이 3년이 다 돼갑니다. 2년은 훨씬 넘었죠. 마가복음 공부하고 또 요한복음 공부하고 또 출애굽기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의 비유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미드웨스트 라지 체육관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이 화장실하고 공사가 이제 빨리 끝나야 되니까 제가 그냥 좀 시끄럽지만은 여기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사실 주일학교를 거치신 분들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보신 분들은 이 삭개오 얘기를 가지고 연극도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 특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신 그런 장면들 중에 이 삭개오 얘기만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얘기가 또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오늘 저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기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이 최종 목적지가 뭐 예루살렘이든지 베단이든지 뭐 갈릴리든지 다른 지역인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거를 레이오버라고 그러죠. 그 경유해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삭개오로 만나 주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에서 그냥 그 여행의 그 경로가 우연찮게 그렇게 되어가지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 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두 가지 팩트를 여기서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고 하나는 부자다. 근데 이 세리장이면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에서 국세청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분이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좀 뇌물도 많이 먹고. 근데 특별히 오늘날은 뭐 세무공무원들 이제 청렴한 분들도 많고 여기 미국에서 IRS에서 일하면은 뭐 좋은 직장이고 그렇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대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 정부가 이 식민지를 뭐 해가지고 그냥 잘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죠. 수탈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식민지를 강점을 하고 수탈을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수탈을 하죠. 하나는 이제 징집, 군대 끌고 가려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징집을 하고 이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아니면 강제 노역에 동원을 하고 다른 하나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많이 때리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재정적인 유익을 취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가 와가지고 세금을 수탈을 하고 또 징용에 끌고 가고 사람들을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로마 정부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로마 정부는 그 일본 제국주의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원성을 많이 받을 걸 뻔히 아니까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되니까 그 세금을 때리는 일을 세금을 매기는 일을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으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일본 정부에 협력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주위 사람들부터 미움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삭개오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였고 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원성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의 그 세금을 많이 때리고 갈취하면서 또 자기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를 뽑을 때는 그 지역 주민 중에서 뽑는데 어떤 이런 그 재정적인 유익을 줬냐면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매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 할당액이 뭐 1억 원이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제 세리면은 그 마을에 세리면은 그 마을에 2억 원을 때려도 되고 3억 원을 매겨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만 3억 원을 매기면은 제가 3억을 거두면은 그 중에 1억만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 2억은 제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대신에 대가는 뭡니까?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뭐 완전히 왕따 되는 거죠.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할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삭개오하고 예수님은 별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정말 떠오르는 그 유대의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랍비로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정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만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 구절에 보면. 근데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기 결심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가난한 집에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나오는데 키가 작았다고 그랬는데 키도 작고 뭐 가정 배경도 없고 소위 그 흙수저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멸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딴 거는 몰라도 돈은 진짜 많이 벌겠다. 나는 돈을 버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그렇게 막 마음에 굳은 결심, 소위 그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렇게 돈벌이에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 세리를 구한다 그런 이제 공고문이 붙으니까 내가 저거 하겠다. 난 뭐 친구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주위 사람들한테 지시 미움 받는 거 상관없다. 나는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해가서 아마도 세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이런 많은 짐이 있는 거죠. 삭개오 인생에 큰 짐 그리고 큰 어떤 한도 있고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또 키가 작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 마음에 맺힌 것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을 좀 자기 마음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역전시켜 보려고 그거를 푹 끌고 올라갑니다. 그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봤더니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리 일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마을 사람들, 그 시민들로부터, 여리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경호원들 데리고 나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가지고 이게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 지역에 뭐 끝발이 좋은 그런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또 예수님은 꽤 유명한 종교 지도자로 떠오르는 그냥 젊은 랍비로 그런 유명해진 인물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조금 들어는 봤을 거고, 뭐 신문에서 볼 수도 있고, 오늘날 얘기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 우리 여리고시를 지나가신다, 그 뉴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근데 삭개오가 뭐 예수가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어차피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마음대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살 법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시를 지나가시네, 우리 집 주위를 지나가시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슨 대단한 그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을 인터뷰해가지고 자기가 뭐 신문에 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하고 애매모호한 바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표현을 삭개오가 썼을까? 나 그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뵙고 싶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쭉 학생들 가르치고 뭐 16년, 17년 동안 그 K-스테이트 이스트베이에서 생화 가르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인생에 있어서. 그전에는 뭐 대학원 공부한다고 또 학교에 있었고, 포스닥 한다고 학교에 있었고, 주로 학교에만 있었는데, 학생들 보면 이렇게 오피스 아워 때, 저도 이제 오피스 아워 그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고 그런 시간 되면은 선생님한테는 무서워서 잘 못 가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뭘 알아야지 좋은 질문도 하는데,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물리화학 공부해야 되는데 이 챕터 5, 이 5장, 6장, 7장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를 모르겠는지를 또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걸 알겠는데 뭐를 모르는지 질문을 할 정도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움은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모른다는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님, 선생님 오피스 아워 가면은 무섭잖아요. 선생님들 막 그냥 시간도 없다고 그러던 사람들은 막 좀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하지도 않고, 뭐 너 무슨 질문 있는데, 근데 질문도 없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럼 질문 만들어 와라. 질문을 하면은 내가 대답을 해주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A들, 조교들 오피스 아워를 갑니다. 그럼 어떤 조교들은 이제 착하니까 또 학생들 케어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 이 물리화학 듣느라고 듣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뭐 이거 정말 이거 그냥 수강 신청을 취소해야 되는 건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조교들이 또 도와줄 수도 있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또 가르쳐 주는 그런 친절한 조교들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은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돌이킬 건지, 또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고, 아니면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보러 길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삭개오의 이 결단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결단, 이게 참 중요한 결단이고 너무나 저희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이 되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도 나이 연배가 꽤 되신 분들이 주로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청소년들이 듣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자녀분들도, 장성한 자녀들 뭐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뭐 90까지도 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인생을 이제 길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한 길을 저희들이 선택해 가면은 또 다른 길은 또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죠. 풀리처 상을 뭐 6번인가 받았다죠. 기록적인 그런 시인인데 이분이 이제 가지 않은 길, roads not taken 그런 유명한 시를 썼죠. 제가 이 시를 고등학교 때인가 영어 교과서에서 공부한 기억이 나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노란 숲 속에서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 나는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가면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다. 그러니까 한쪽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다른 길이 이제 못 가니까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길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시점부터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발표 더럽히지 않은 채로 있었다.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못 가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선택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것이 연민, 또 좀 후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 나는 한 길을 훗날 밟기로 했다. 자, 나중에 이 길을 가봐야지. 내가 이 길을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거하고 좋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와서 저쪽 길을 가야지. 그랬는데 여기 얘기하죠. 길은 다른 길이 이어져 끝이 없었으므로 지금 가는 길이 끝이 없다는 걸 계속 걱정, 근심 뭐 제대로 해야 되고 이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그 세리로서 말단 그런 초년병으로 시작해가지고 국세청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산전수전, 공중전, 뭐 육박전 다 겪었겠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도전과 역경과 그거 근심, 걱정 그거를 다 이렇게 겪으면서 해결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뭐 다른 길을 가볼 마음 생각이 없는 거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나. 지금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끝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상하죠. 나는 먼 훗날에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아이고 좀 이게 후회가 되는 거죠. 숲속에서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고 그곳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어떤 길을 선택하면은 그 길에서 다른 길로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내가 살아온 길이 제대로 산 건가, 제대로 잘 살았나, 거기에 대한 회한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 삭개오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돈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서 아버지 세리가 뭐예요? 그럼 세리 이렇게 세금 걷는 직업이지. 이거 굉장히 나쁜 직업이라던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삭개오가 아들한테 내가 근데 그 나쁜 그 직업의 그 괴수다, 뭐 국세청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나 그런 후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참 격려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한쪽 길을 많이 갔는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아마 나이가 적어도 한 40대는 됐을 것 같고 그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자기가 뭐 욕은 먹을 대로 먹어가지고 더 먹을 욕도 없고 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랬는데 다시 그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 길로 간다. 새로운 길로 간다.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간다. 이게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달려온 익숙한 삶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이고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그러니까 뭐 Don't tell me to change.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의 얘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달려온 익숙한 삶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예수님 한 번은 봐야지. 자그마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대요. 여리고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인데 아마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 예루살렘이든지 뭐
아니면 여기 베다니 자기 친구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아니면 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일 수도 있고 근데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시는 거다 이거죠. 그냥 지나가시는데 그걸 알아요. 삭개오다. 지금 여리고로 예수님 지나가셨는데 내 인생에 언제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오겠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내가 시간이 있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나?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절대절명의 기회. 내가 그래 예수님 얼굴을 한번 봐야지.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근데 그 갔는데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부닥들이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키가 작은 게 저도 이제 키가 작은데 이 나이가 드니까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이 장점도 많죠. 그래서 몸이 작으니까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좌석에 앉을 때도 좀 더 편하고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특히 이게 키 큰 사람들이 앞을 가리면 안 보입니다. 예배 때도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키 큰 분이 앞에서 딱 그냥 내 앞에 바로 있으면 참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삭개오가 그걸 경험하죠. 예수님이 워낙 그때 유명하셔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 길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군중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삭개오가 다시 한번 그 선택의 기로에 서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 생각 같으면 내가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봐라. 하늘이 협조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나는 팔자에 예수님하고 만날 일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팔자에 전생에 그 불교 표현으로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살고 예수님대로 가시고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잘 수도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장애물에 부딪히니까 더 그냥 그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하고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 예수님한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그 열망, 그 강력한 소원이 막 확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지금 상황에 부닥들이니까 더욱더 내가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구나 그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좀 놀라운 일을 하죠. 아마 자기도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뛰어가요. 근데 나이든 국세청장이 상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국세청장이 막 허겁지겁 100m 달리가듯이 뛰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몰래 숨어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 푹 뛰어가가지고 일단 거리를 확보하려고 그렇죠. 예수님 계속 움직여 가시니까 그 행렬이. 그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 번역 한글판 기억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무의 특징이 가지가 아주 울창합니다. 그래서 숨을 데가 많아요. 올라가서. 근데 아마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뜀틀이나 뭐 나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잘한 것 같아요. 정글짐 같은 거.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높은 데 있으니까 예수님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 유대의 그 40대 어른은 뛰어가지 않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비가 어디 뛰어갑니까? 비가 와도 천천히 걸어가죠.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문화적인 터부를 다 무시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거기 숨어가지고 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로그인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런 열망을 순종으로 표시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짝 뗄 때 1000발짝 가까이 오시죠. 너무 기뻐하셔서. 예수님도 이러셨습니다. 군중들이 다 그렇게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 많은 군중들은 그냥 예수님이 유명하다니 그냥 얼굴 한번 보러 온 거죠. 진짜로 얼굴 한번 보러 왔고 사인 받으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병이 나으려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동기로 왔는데 삭개오만큼 이렇게 절대절명의 기회로 생각하고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그런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예수님은 금방 주목해 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그러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뭐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실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도 없는, 그렇게 뭐 죄인이지만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니고, 나 봐라 이렇게 늘 주의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오고 뭐 성경도 매일 읽고 다 나처럼 살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교회 와도 예수님과의 그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유하고 내가 사실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구경은 하고 있지만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볼 정도의 그런 열망은 없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틀렸어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5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앞을 보시고 옆을 보시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눈에 확 띄어지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I must stay at your home. I must.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그냥 삭개오가 초청도 안 했는데 그냥 인바이를 하신 거지. 삭개오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꼭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삭개오 입장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아신 것.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삭개오 이름을 이미 아셨죠.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 순전, 순수 이런 뜻이래요. 굉장히 깨끗하고 천진난만한 아이 같고 순수한 것. 그 이름이 김순수인데 이 양반이 그렇게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장이 돼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순수라는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욕을 하고 장난치죠. 아주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순수, 그 삭개오를 그 이름 예수님께서 딱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의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너하고 시간을 보내겠다. 너 질문이 너무 많지. 오늘 밤새도록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초청을 해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그 짧은 대화였지만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이런 얘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가 그 어떻게 번 돈인데 욕 먹어가면서 자기 그냥 모든 친구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 막 그냥 너무 그냥 다 팔아가면서 나는 상관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도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번 돈인데 정말 소위 그 말하는 거지 개처럼 번 돈인데 그거를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이제 4배로 갚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삭개오가 남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대부분 속여가지고 뺏어가지고 부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여기서 놀라운 회개를 하죠.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보고 살았는데 아,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정말 사랑이 최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 그것이 최고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아, 내가 돈에 내가 다 매여 있던 내 인생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 놀라운 헌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놨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바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일어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삭개오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몇 초 안에 결정해야 될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 쪽으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마음의 변화 예수님께 축복해 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초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삭개오가 바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구절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잃어버린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돈도 잘 벌고 나는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잃어버린 자는 뭡니까? 아,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잃어버렸구나. 나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 아, 나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끼는 사람.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자기가 완전히 그냥 방향을 잃고 있다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구원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신 거죠. 많은 군중들이 나왔는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군중들이 보면은 수군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삭개오하고 막 대화를 하시는 집에 들어가신 삭개오 집으로 가시니까 와우, 이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저 친일파, 저 나쁜 놈인데 예수님도 무슨 친일파인가? 이거 이상하네. 왜 예수님이 저런 나쁜 놈의 집에 가서 하루를 유하시나?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멀반치에서만 보고 제대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진정한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왜 교제가 없습니까? 이분들은 솔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삭개오 같은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감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큰 교훈이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직분을 맡아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군중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하고 예수님 사이 벽이 있고 항상 나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예수님 내가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소중한 우상이 있는데 그게 돈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대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삭개오가 잘못 살아온 인생, 정말 내려놓기 싫었던 그 돈, 그거를 내려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내려놓게 됐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올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선택을 하고 특별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도와주셔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가 그렇게도 처절하게 바라고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다른 것을 희생했던 그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 그런 영적인 변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저희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 삶에서 내려놓아야 될 거 없는가, 그리고 사개와 같은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 비디오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영어 자막으로 돼서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이 그 대나무 원숭이라고 하는 뱀부 멍키를 어떻게 잡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먹이를 거기다가 안에다 딱 놓으면은 그 원숭이가 가가지고 그거를 좀 먹어보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꽉 쥐는데, 이제 그때 사람이 와가지고 원숭이 잡으려고 그래. 그럼 이게 자기가 주먹으로 꽉 놓으면은 다시 그 손을 빼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딱 손에 쥐고 있는 거 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계속 쥐고 있으니까 손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잡힙니다. 이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저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지금 몇 년 더 살 거라고 계속 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러면은 정말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 비디오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잠깐 저희들 이제 기도하기 전에 2분 정도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보기 위해 삭개와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선택, 예상치 않은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그 2분 동안 묵상하시는 시간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씩 이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간에라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큰 격려와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인생을 그렇게 돈만을 바라보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질시와 모욕과 로마 정부의 앞잡이라는 그런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걸 놓지 못해서 그렇게 세리장으로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썼을 때 예수님 그런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 놀라운 사랑의 초청을 해주신 거 보면서 저희도 큰 은혜와 도전과 격려를 받습니다. 저희 삶에서도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다고 나는 이미 늦었어 하는 그런 냉소적인 생각이 없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삭개오처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그런 교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